다 같이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교동문 76번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76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비추어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없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524장 통일찬송가 313장 날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시네. 이야 버스를 영혼은 기뻐 뛰며 즐거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들을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의야 버스를 영혼은 기뻐 뛰며 즐거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의야 버스를 영혼은 기뻐 뛰며 즐거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예, 우리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33절까지 함께 봅시다.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41년입니다. 23절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불강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혼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고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446장 통일찬송가 500장입니다. 446장 통일찬송가 500장 속에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오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 떠나가시며 떠나가시며 내 생명 어때네.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어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도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잠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세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을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공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시고 성향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적은 무리지만 하나님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먼 거리에 떨어져 있어서 함께 이 시간에 함께하는 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저들의 심령에 힘을 더하시고 낙심이나 낙담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무사히 잘 통과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거짓된 것이 드러나며 악한 것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북한에 있는 우리 민족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며 영광과 찬양을 돌려줄 수 있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온 세계 만방 곳곳을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연약한 교회들을 위로하시고 지켜주시고 물질적으로도 도와주시고 외부적으로도 도와주시고 심령적으로도 도와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온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께 예배도 못 드리는 교회들도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사 속히 모여서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시기가 속히 종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 왕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에 그들의 마음에 위로함을 주님 더해 주시옵고 저들의 심령에 기쁨을 주시옵고 저희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마태복음 24장. 자, 계속해서 런치페 이후로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뭐 다른 성경을 보게 되겠지만 다시 또 다 연결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따 저녁에는 이제 제대로 후소에 보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걸 오늘 다 보지 못합니다. 이 내용 중에 일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때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는 것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고 또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또한도 마지막 날의 특징이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고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반대하고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들을 흐트러 놓기 위해서 그것을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들의 역사들이 일어난다. 방해들이 일어난다. 라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방해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방해 가운데 우리가 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은 9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혼란에 넘기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처럼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도 우리는 어려움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평안하고 안전한 시기에서도 기독교를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핍박하게 만드는 힘들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예수님의 재림을 종말에 대한 사건을 혼란하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의 심령을 더 혼란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핍박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기독교인들은 똘똘 뭉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찾을 수 있게 되지만 내부에서부터 공격이 일어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논리적인 말씀에 대한 혼란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말씀이 혼탁해져 버리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일들이 어지러워지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하여 그게 되어지면 그곳에서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외부적인 핍박의 시기보다 사실은 그런 시기가 더 어려운 시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 어떤 의미로 보면 외부적인 핍박도 있지만 이런 내부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일어나는 힘들이 많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들에서 많은 교회들이나 많은 설교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안 하는 편인데 이유인즉슨 왜냐하면 그것을 이야기를 하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앙이 혼란스러워지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하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 거냐 시간 날짜 계산하려고 하고 예수님이 어디에 올 거냐 장소에다가 자꾸 관심을 두고 그리고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되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 때문에 자꾸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벌어지냐 신앙의 기본적인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기본적인 것조차도 혼란하게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잘 안 하는 말들을 안 하는 편으로 이제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거나 내용을 살펴볼 때에 이 세 가지만 조심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도 큰 문제가 없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낼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을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일어나는데 27절에 보면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보이게 오시거나 특정한 지역을 통해서 오시거나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의 과학의 지식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접근을 하면 좀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으나 예전에 이들의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자연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 비유에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동에서 번쩍하면 서에서 번개가 동시에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땅덩어리는 지구라는 땅덩어리는 되게 작기 때문에 빛의 속도가 일체의 경우는 지구를 일곱 안 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정도의 빠른 속도가 거의 동시간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동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가시적으로 육체적으로 오시는데 능력과 영광으로 오신다라고 여기에 이제 또 여기에 30절에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온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본다. 라는 겁니다. 자, 이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기독교 안에서도 이제 역사적으로 논란이 일어나긴 했었지만 지금도 이거 가지고 논란이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신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 왔다. 또 어느 지역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장소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이 아주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26절을 읽어보세요. 26절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웠을수록 사실은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시작. 자,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불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아멘. 여기 보면 앞에 보면 거짓 5절에도 보면 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라 라고 말했잖아요.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요 26절에는 조금 더 강하게 자기가 이 재림주라고 자기가 재림했다라는 사실을 드러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왔냐? 자기가 예수라고 하면서 보라, 예수님이 광야에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 골방에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장소나 그런 곳으로다가 예수님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안에 이 신학에서도 그런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몇몇 사람들만이 보이게끔 특정한 지역으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시는 재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사실은 그거는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분명히 볼 수 있게 동시에 한 번의 재림이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시간을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로다가 특정 지으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다. 근데 여기에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겁니다.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래서 여기 보세요. 24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미혹해요. 누구를 미혹하냐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넘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미혹이 얼마나 강하냐, 이게 강하다라는 걸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흔들리게끔 택하신 자들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만 다시 하나님께서 붙잡고 주시지만 그 택하신 자들을 그렇게 흔들릴 정도의 강력한 미혹이 있다. 근데 그 강력한 미혹에는 무엇이 밑받침이 되느냐 하면 표적과 기사가 밑받침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예수님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큰 표적이 일어나고 큰 기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큰 표적과 기사와 그런 은사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성령의 역사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이런 일을 벌인다 라는 사실, 마귀들도 이런 일을 벌인다. 적 그리스도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도 큰 표적과 기사를 벌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무엇이 어떤 일을 보면 이런 능력과 능력의 대결의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서 이것이 우리를 혼란하게 만든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혼란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혼란하게 만들 정도로 강력하게 나타난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 마치 좋은 그 사람이 옳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성경이 쓰여지는 시기에는 이 표적과 기사가 무엇을 나타내느냐, 그 사람이 옳다. 사도들이 움직이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로 무엇을 사용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사용하셨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이 사람이 하나님 내가 보낸 사람이다, 내가 보낸 선지자다, 내가 보낸 사도다, 내가 보낸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라는 것을 동반하셔가지고 증명하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세가 그 후에 이제 성경이 이제 완성된 이후로 성경의 흐름으로 내용상을 볼 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표적과 기사가 그 사람이 옳다라는 하나님이 보낸 종이다라고 하는 증명으로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성경 시대와 오늘날 성경이 쓰여지는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가 약간 다른 면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사단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사람들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사람이 옳다, 저 사람이 올바른 주장을 한다, 저 사람이 다른 주장을 하고 있고 다른 교훈을 가지고 있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 흐름 가운데 미혹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초점이 맞춰야 됩니다. 그러다가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을 따라가다가 거기 안에서 성령의 역사에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면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적과 기사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지고 거기에 중점이 맞춰지게 되면 우리가 위험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표적과 기사로 끝나지 말고 이건 다시 무엇으로 돌아가느냐 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는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는 표적과 기사들이 이 사탄들도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도 이 일을 분명히 한다. 근데 중요한 건 목적이 있습니다. 미혹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므로 뭐가 나오느냐, 그리스도가 재림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을 할 때에 이들이 그냥 역사하겠느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다. 심지어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표적과 기적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탄도 이 마귀들도 이 거짓된 그리스도들과 거짓된 선지자들도 자기들이 옳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막 공격합니다. 이유인즉슨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혼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무엇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그것은 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인데 우리가 이해하기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 일반 은총적으로 주신 내용인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솝우화 가운데 양치기 소년이 있을 거예요. 양치기 소년과 늑대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잘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이야기의 내용이 뭐냐면 양치기가 있는데 양치고 있어요. 양치고 있는데 심심해요. 너무 심심해요. 따분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은데 소통의 방법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죠. 어떻게 했느냐면 가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늑대가 왔다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왔더니 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늑대가 왔다 그러니까 와가 쫓아와가지고 다 무기를 잡고 뭐 곡괭이나 뭐 삽을 가지고 와서 하려고 도와주지만 와서 보니까 없어요. 근데 그것을 늑대를 잡으려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이 소년은 되게 재밌어해요. 근데 없다가 그냥 갔어요. 근데 두 번째도 또 그 다음 날에도 이 아이가 또 그러고 싶어가지고 또 가서 거짓말 하죠. 또 왔어요. 근데 없어요. 늑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큰둥합니다. 그러니까 반응을 안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어떻게 되느냐면 다시 한번 또 늑대가 있다라고 거짓말 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그때는 거기에 있는 그 이웃들이 아예 반응을 안 합니다. 얘가 거짓말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응을 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세 번째 세 번을 끝나고 나서 바로 다시 진짜 이번에는 늑대가 진짜 왔습니다. 늑대가 와서 양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그 늑대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정말 이제 다급해가지고 진짜 왔다고 와서 늑대가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은 옆에 있는 이웃들은 그 사람들은 어른들은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 다 잡아먹히고 몇 마리만 남았다라고 하는 이솝우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양치기 소년이 계속해서 거짓말하잖아요. 그 거짓말해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듣고 관심을 아예 안 갖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여기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보라 꼴방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가서 보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서 진짜 그리스도인가 가서 보니까 실제로는 뭐가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에 이 사단의 공격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사단이 왜 자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에 관심을 두게 하고 재림의 장소에 관심을 두게 만드느냐,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 심령에 이렇게 만드느냐, 자꾸 그렇게 만들다가 얘기를 하다가 보면 지금까지 중에 역사 중에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 재림의 날짜를 얘기해서 맞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앞으로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장소 맞추는 것도 아무도 없을 거고 맞춘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부분에 관해서 철저하게 비밀로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알 수 없어요. 사람이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알고 있다. 성경을 통해서 계산을 했다. 뭐 계시해봤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든지 뭘 통해서든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든지 그것을 안다라고 얘기하거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여서 뭐가 되느냐?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나 가서 보면 지나고 나서 보면 어떻게 해요? 실상은 다 거짓말이잖아요. 다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을 재림한다는 소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교회에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안 하게 되어지고 정말에 대한 이야기가 안 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이단들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부류를 찾아보는 것이 하나가 정말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정말론을 강조를 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정말론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잘못된 정말론으로 잘못되게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와 장소나 이러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내용으로 자꾸 이야기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이단으로 넘어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사단의 공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인데 안 다룰 수는 없고 제가 그냥 깨달은 거긴 한데 이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깨달았다, 온전하다,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이 점점 더 그것을 공격하는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어떤 방식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이제 요한복음,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지만 이 내용이 우리가 여기 복음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대적하는 일들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 12절부터 16절까지 415페이지 415면 다같이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적을 큰 강 유브라엘의 수동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이익이 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것이 이제 흔히들 우리가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되어지는 내용으로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관심들을 사람들이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읽고 좀 제가 읽은 내용으로서는 이해하는 바로서는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그런 개념이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여기서 그걸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혼란스럽지 않게 좀 설명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하게 됩니다. 먼저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글을 쓰도록 하게 하실 때, 저자들을 쓰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꼭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사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말을 차용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새로운 언어를, 새로운 의미를 부여를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 이제 나와 있는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그리스어로 얘기하면은, 헬라어로 얘기하면 로고스라는 말로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원래 로고스라는 말이 그리스 철학에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얘기를 하면 좀 복잡한데, 일단 말씀 안 드릴게요. 하여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뭐라고 할까, 이제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저기가 되는데, 그 의미를 이 성경에서는 차용을 해와서, 이 사도 요한을 차용을 해와서 거기다 새로운 의미를 붙여버립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말씀에다가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성자 하나님에게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해서 새로운 의미로 이름을 붙여줘서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로고스나 수사학에서 이야기하는 로고스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새로운 의미의 로고스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도 마찬가지로 지옥이라는 의미를 예루살렘의 텃밭에 있는 쓰레기통과 같은 쓰레기장과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차용해 와서 마치 지옥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진노를 받고 그렇게 더러운 곳이라는 사실, 그게 무서운 곳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 용어를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무엇이라 하냐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서 그것이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진노의 장소라
있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아마겟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이 사실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그 이적 고대 시대에 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싸움이 많이 일어났어요. 많이 싸움을 위해서 그 지역에서 이 싸움을 벌이기 위해서는 이 아마겟돈 지역에서 여러 나라들이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아마겟돈의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그런 지역을 이것을 차용을 해와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싸움으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것과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사건은 뭐로 묘사한 것이냐면 전쟁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전쟁으로 묘사해서 이 아마겟돈이라는 그것을 글자를 차용해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 전쟁과 같다라는 사실로 분명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강물이 말랐다라고 말하고 있죠. 강물이 말랐다라는 얘기, 유브라데 강이 쏟았다라고 말했잖아요. 이 유브라데 강이라는 것이 이제 실제의 유브라데 강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잘 보세요. 왕의 길들을 예비한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14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게 무슨 날을 위해서요? 전능하신 이의 큰 날,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무엇일까요? 재림의 날이거든요. 재림의 날이에요. 그 재림의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라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재림하신 예수님과 전쟁하기 위한 왕들의 그러한 이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특정한 나라도 아니고 특정한 권력자도 아니고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신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여기에 강물이 말라서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말랐다라는 의미로 이해가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뭐가 되느냐 하면 자 13절의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시작. 내가 또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자, 요것이 이게 보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죠. 세 가지의 얘기가 나오죠. 이것이 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삼일체 하나님을 사단이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드러내서 하나님처럼 드러내면서 우리를 유혹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 서로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이나 같은 얘기를 하니까 진짜 아닌가? 이렇게 들려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야기라면 저게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 들려집니다. 성경에서도 한 사람의 증인이 얘기한 거는 그건 인정하지 말고 두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한 증언은 그걸 인정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한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증언은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사단이 알아서 자기들도 어떻게 되냐 하면은 자기들이 하나같이 속히 귀신의 영이라 사단의 역사이지만 사단의 말이지만 뭐냐 하면은 그러냐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그들이 각자 다르지만 각자들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자신이 올바른 것처럼 드러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할 때 무엇이냐? 기적을 가지고 이욕을 가지고 기적과 표적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근데 그 미혹할 때 어떤 일이냐? 이미 하나님의 진노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뭐가 되냐? 사람들의 마음속이 어떻게 될까요? 메말라버려서 미혹을 받기에 쉬운 상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단의 역사에 의해서 미혹을 당해서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주님이 전능하신 큰 날에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에 그것을 큰 전쟁을 위해서 그들이 모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조금 더 이제 20장에 가서 19장에 가서 보면 이제 확실하게 나오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15절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직접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다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지 않도록 벌거벗고 다니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벌거벗고 다니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못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자기 옷이라는 얘기는 구원의 옷입니다. 구원의 믿음의 옷이에요. 의의 옷입니다. 의의 세마포 옷입니다. 구원의 옷을 입고 우리는 가야 복은 벌거벗지 않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요한계시록도 뭐를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이 세마포를 강조하고 있는데 결국 그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갖고 왔다라는 소리가 들려지면 들려질수록 그런 징조들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누구를 믿자고요?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죽으셨던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를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사건을 믿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믿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세라는 것이 종말이라는 사건이 사실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한 거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무서운 것도 아니고 사실은 말세가 예대 얘기를 많이 해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누굴 강조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잘 생각을 못하면 이거를 안 가르치고 이거를 말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마지막 날에 사단이 무엇을 하느냐? 각종 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되느냐 하면 파고들어가지고 유혹을 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들을 반대하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일에 동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참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에 대하여 예수님이 속히 도둑같이 언제 오실지 모르도록 하나님께서 속히 오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자? 자기 옷을 입자. 부끄럽게 다니지 말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곧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세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상행 벌하셨던 예수님을 믿고 나가자. 천국 복음을 믿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말세가 됐다라는 소리가 들려지고 종말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지게 될 때마다 그런 징조를 볼 때마다 우리는 누구에게 어디에 가서 무릎 꿇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구세주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이게 종말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신앙이라는 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기다리는 소망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희한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특별한 거 가질 필요도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 가지면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을 뭐 하자고요? 전하면 됩니다. 이게 종말에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믿고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종말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종말을 두렵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당장 재림하셔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죄 용서 받았으니까. 그러면 내가 죄 용서 받지 않았다고만 한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건 무서운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딴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16절.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을 모아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전능하신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 준비하는데 전능하신 큰 날에 있는 전쟁이 뭐냐 하면 쭉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전쟁이 있어요. 사단이 이런 준비도 전쟁을 해요. 근데 전쟁이 뭐냐 하면 19절을 넘어가서 봅시다. 19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이제 이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을 전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여러분 온라인 하면서 종말에 대한 얘기할 때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이 심판주잖아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심판주로 오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인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멸망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여기서 봅시다. 자, 20절, 19장 20절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짐승을 잡히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로 나타나고 짐승의 표를 받아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하도록 표적을 통해서 미혹하던 자들, 또 그것을 쫓던 사람들을 묘사를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유황불에 던지고 그들을 죽인다라는 얘기는 그들을 심판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을 멸하신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죠. 다시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저 지난번 봤던 내용입니다. 근데 확실히 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 요한계시록의 이 내용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이걸 이해를 안 하시면은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1장, 지난번에 봤던 내용입니다. 1장, 자,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장 6절부터 읽겠어요. 시작. 찾으셨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334면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심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여기 보세요. 여기에는 형벌을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을 뭐로 묘사한 것이냐면 요한계시록에 전쟁으로 묘사한 겁니다. 이거를 전쟁으로 묘사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구와의 전쟁이냐면 재림하시는 주님과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의 다시 말하면 영적인 전쟁이에요. 사단의 세력과 사단과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것과의 전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실질적으로 뭐가 되냐면 싸움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싸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책임져 영광과 능력과 영광의 주님으로서 재림하시는 건데 당연히 이 사탄의 세력과 이 악의 세력과 거짓 선지자들과 짐승들과 이 악의 귀신의 영들에 대하여 싸우실 때에 당연히 승리하시죠. 승리하세요.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승리한데 당연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하나님 형벌을 주기 위해서 내리시는 그 사건을 성경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은 전쟁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잘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10절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기심을 얻으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아멘. 자, 그럼 다시 들어갑시다. 요한계시록 19장 다시 돌아가서요. 자, 여기에서 이제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는 소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19장 6절과 이것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고 9절까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다.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여기 보면 천사가 뭐하면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혼인잔치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가 있는 것이 바로 17절에 보면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가까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혼인기약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면서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탄 것을 있으니 그의 이름은 충실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여기 보면 백마 탄 자가 있어요. 근데 이 백마 탄 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충실과 진실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자로서 백마와 그 뜻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실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운다고요?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누구냐? 이게 누구냐 하면 여기에 보세요. 13절.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라고 말을 하면서 이게 뭐냐? 16절 시작. 그 옷과 다리의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므로 19장 11절서부터 여기에 나와 있는 16절까지의 묘사가 되고 있는 것, 이 내용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해요. 재림주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이미지로, 그림으로 예수님의 사건을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의 재림의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건데, 근데 중요한 겁니다.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 그렇다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에 혼인기약이 이르렀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을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뭐가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허다한 무리가 구속받은 무리들이, 세마포 옷을 입은 구속받은 허다한 무리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을 통하여 뭐가 일어나게 되느냐? 신부가 되어져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만나서 뭐가 일어나냐면 혼인잔치를 하는 걸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큰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비유 가운데서도 혼인잔치의 열천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큰 혼인잔치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주님을 배반한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심판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주로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이 곧 전능하시니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라고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은 두 가지가 나누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형벌의 사건이에요. 무서운 사건이에요. 전쟁처럼 무섭잖아요. 전쟁이라는 것이 무섭잖아요. 전쟁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무섭고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들을 깨트리려는 사건처럼 뭐가 되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무서움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형벌로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비록 표적과 기사로 여러 가지들로 거짓 그리스도들로 거짓 선지자들로 이 나타나서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사람들을 많이 미혹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은다 할지라도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들에 대하여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들을 징계하시고 형벌을 내리실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들에게는 무서운 거죠. 그러나 예수님,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는 혼인잔치예요. 기쁨의 잔치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잔치예요. 주님이 재림하는 그런 잔치에 나타나요. 그래서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최후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최후 심판에 대한 얘기를 나중에 해드릴게요. 최후 심판이 있는데 그 최후 심판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 큰 혼인잔치와 같은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게 형벌의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도 사실은 할렐루야입니다. 만세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단이 마지막 날에 뭐를 하느냐 하면, 뭐를 하게 되느냐 하면 아까 양치기의 이야기 이소무화처럼 어떻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재림을 기대하지 않게끔 유도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거짓된 선지자와 거짓된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나타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싸움의 방법이에요. 자, 이게 잘 보세요. 자, 그 띵에 물었습니다. 자, 이게 봅시다. 19절을 읽어보세요. 19장 19절. 잘 보셔야 돼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그의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아멘. 여기 보면 보세요.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를 더불어 전쟁이다. 말 탄 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요. 그 군대가 누구죠? 천사들의 이런 얘기할 수 있는데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쟁으로 묘사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전쟁을 멸살하는데 누구요? 짐승과 땅의 인근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 근데 이건 누굴 이해할 수 있고, 뭐를 상징할 수밖에 뭐를 이해할 수밖에 없느냐면 아까 16장에 우리가 보았던 여기에 새 영, 이게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이 더러운 이 새 영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미혹을 해서 전쟁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큰 날을 위하여 전쟁을 위하여 준비했던 예비했었던 사건이 있죠. 그게 그거를 위하여 뭘 하게 되냐면 아마겟돈이라는 것을 서로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의 날을 위하여서 준비했던 사건이죠. 그게 어디 터지느냐 하면 여기 19장에 와서 터지는 겁니다. 재림하시는 백마 탄자를 백마 타고 재림하시는 백마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엄격하게 따져서 영적인 전쟁이에요. 무슨 전쟁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반대하는 전쟁이에요. 그럼 물론 물리적인 전쟁은 나타날 수도 있어요. 되게 상징적인 거라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영적인 전쟁이 상징적인 거라서 물리적인 전쟁이 날 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 영적인 전쟁이에요. 뭐를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도록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잘 생각해보고 싶다. 그런데 아무리 사단의 역사가 이렇게 강력해도 사단도 뭐라고요? 피조물이죠. 피조물이에요. 그럼 피조물이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도전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직접 싸움을 걸 수 있어요? 못 걸어요. 걸었다가 바로 죽는 거니까. 근데 걸 수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전쟁을 건다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오느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직접적으로 싸움을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당해놓지 못해요.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사단은 사람과 같이 역사해요. 사단도 사람과 같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그런데 전쟁을 일으켰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다른 방식으로 공격을 한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인 거예요. 다시요. 마태복음 24장 다시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다시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걸방에 있다 해도 밉지 말라. 번기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아멘. 사단이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직접 공격할 수 없으니까 간접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한다? 관심을 못 갖게 하는 거예요. 관심을 못 갖게 만드는 방법은 뭐죠? 양치기 이소 무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짓된 그리스도와 거짓된 재림주들이 나타나는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재림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없어지게 돼요. 이야기를 안 하게 돼요. 좀 다 생각하셔야 돼요. 2002년도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이야기를 했던 이 거짓된 사람들의 주장들 때문에 교회에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못했어요.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단 소리 들 수 있고 잘못하면 이단기로 나가니까. 그게 옳습니까? 잘못된 거거든요. 이게 사단의 역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관심을 안 갖게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들을 신경을 안 쓰게끔 공격을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영적인 전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한데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사단은 거짓된 교훈으로 그것을 공격한다. 믿지 못하게 만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러나 재림하셔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그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뜨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하게 되느냐?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을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자,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에 사람이 관심을 안 가져도 또 성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재림하는 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뜻일까요? 예수님 재림이 없다라는 얘기는 세상에 종말이 없다라는 얘기죠. 이들은 세상이 종말하지 않고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세상이 그냥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이 사람들 가운데 많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약속 가운데 최후로 아직 성취가 되지 않은 약속이거든요. 마지막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을 우리는 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내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할렐루야. 내 때에 아니라도 다른 때에 재림하셔도 할렐루야. 어느 때든 간에 우리는 예수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의 재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믿으시고 이렇게 소망하고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내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재림하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음이라는 무서움을 맛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재림이 내 때에 일어나지 않고 다른 때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은 공격을 하고요.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놀랍게 분명히 육체를 가지시고 가시적으로 오시는데 분명히 말합니다. 큰 능력과 영광으로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이 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재림할 때 모든 다 부활하거든요. 나중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릴게요. 부활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다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큰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이시라는 능력이 모든 것이 확연하게 신성한테 드러나시는 때입니다. 그런 때 어떻게 돼요? 그런 때 한두 사람만 예수님의 재림을 알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일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웠다고 말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이들이 볼 수 있게, 그리고 여기 29절에 보면 온 우주가 난리가 나는 겁니다. 시공간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온 우주가 난리가 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온 우주가 난리가 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지금 재림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재림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있느냐? 절대로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람이 지하 땅속 100m 깊은 곳에 산다 할지라도 바다 깊은 곳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달을 정복해서 달에서 산다 할지라도 화성을 정복해서 화성을 정복한다 할지라도 혹시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다른 행성에 가서 다른 은하계에 가서 인간이 사는 것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일이 동시에 볼 수 있게 오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게 오십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특정한 지역에서만 오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다 뭐라고요?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다 뭐라고요? 이게 다 가짜다. 그래서 이런 가짜들이 나타남을 통하여서 뭐가 되느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못하게 말하는 게 그게 무슨 전쟁입니까?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단은 그걸 위하여 움직입니다. 짐승들이, 이 새 영들이, 더러운 영들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죄를 믿지 못하게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심령들 속에, 사람들의 심령들 속에 파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예수님의 재림을 공격하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무서운 전쟁이에요.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아주 이건 무서운 전쟁.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벌어질 것이고 주님 재림 때는 이게 더 극치가 될 겁니다. 그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특정한 지역으로 특정한 사람들만 보이게 오시는 게 아니라 모든 이들이 다 볼 수 있게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은 때와 시기는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다. 분명히 여기 계신 이제 36절 다시 한번 볼 텐데 분명히 나옵니다. 36절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게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35절이에요. 시작. 천지는 없어지열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시요. 시작. 천지는 없어지열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말이요? 예수님의 말씀.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재림의 모습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32절이 중요해요.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내우라. 그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32절. 근데 이거 사실 우리나라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를 자주 보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가 힘든 내용이지만 이 당시 이들의 문화 속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면은 그 연하해지면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마치 이제 우리나라의 그 봄 되고 가을,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면 그 잎사귀들 바뀌어지는 색깔을 보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그거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이 재림 때가 가까우면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뭐가 되냐? 모든 징조는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웠다, 세상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안내 표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 그것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징조를 징조로서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소망한다고요?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섭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간단한 거예요. 아주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즉 사도행전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라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무엇이냐 하면 말세를 살아나가는 우리에게 해결될 방법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종말을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게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에 깊이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다가 보면 여러 가지 멤버들이 이야기들을 들리다가 보면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자꾸 뭐가 되느냐 하면 이상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분이 많은데 이상한 거를 바라보는 이 덧붙이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덧붙이는 이야기들인데 그거 다 젖혀놓으셔야 해요. 아니에요. 간단해요. 기본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다른 것들 다 이건 아니에요. 부수적인 내용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심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기억하셔야 돼요.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신앙인들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예수님 믿자. 깨어있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생각꽃을 입어라.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기본적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시 항상 제가 어저께도 강조도 계속해서 이런 종말을 할 때마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이 좀 어려운데 상징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서 되게 어려운데 이거를 좀 잘만 이해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되게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22장 20절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게 사도 요한의 신앙이었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종말을 맞이한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자,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다른 얘기가 많지만 예수님께서 하는 얘기가 많지만 마지막으로 하신 얘기가 핵심이 뭐냐 하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하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신앙. 아멘 믿고 기다리는 신앙.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많지만 우리가 이해 못할 내용들은 많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들도 우리가 솔직히 이해 못할 일이 많지만 그걸 가지고 신학자들도 말할 때 고민하고 이해하고 막 하는 거 복잡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심플한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뭐냐면 예수님은 속히 오실 것이다. 근데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치어도 올 수도 없는지 그런 거 알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가 되느냐면 기쁨인 겁니다.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기쁨과 이러한 자세가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다른 이들도 가질 수 있도록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도 같이 함께 주님의 재림을 마지막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원하시고 바라보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종말에 대한 사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아직도 깨달은 바가 적어서 설명하는 일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에 있었던 말씀들과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과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상고하고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었고 제가 깨닫지 못했던 것 그 이상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보면서 많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었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종말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소망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꼭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깊이 묵상하며 믿으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아름다운 이 세마포 옷을 우리가 아름답게 잘 보존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라 나의 갈 길 바다로 나와 동행한 손들과 합시다.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한 세상북이 아니란가 세상북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명예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험한 길을 가는 도 나와 동행하소서 나와 동행하소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한 모든 걸 쫙 지나가며 모든 것 험한 바다 건너서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일절 나의 영원하신 기요 나의 영원하신 기요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의 갈
오늘도 나의 갈 길 가다도록 나와도 3절만 한번 더 부릅시다.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바다 건너 천국문에 이르도록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다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또 우리가 함께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참으로 귀중한 시간이고 대단히 고귀한 시간입니다. 또 언제 또 어떻게 또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못하게 될 줄도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특별히 이 코로나로부터 저희들이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이 무서운 이 폐렴의 신종이 폐렴으로부터 우리가 걸리지 않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안전하게 지내야 될 것이라면 우리의 마음을 속히 두들겨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조심하게 하셔서 위험한 곳에서는 조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들이 조심할 수 있게 하시고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이여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흥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정무진 사님과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1,000번째 예물, 1,000번째 예물 또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모님께서 전체 예물 드렸습니다. 또 주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감사 예물을 또 사모님 드리셨습니다. 또 감사한 것 무명 또 감사 예물도 드렸고 또 11조 예물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이 각종 예물을 주님께서 흥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잘 지낼 수 있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감사드리옵기는 이 위험한 시기인 이 연휴 기간을 무사히 잘 통과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또 남은 모든 시간들도 저들을 지켜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위로감을 주시옵고 도움을 허락하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녁 9시에 온라인 집회를 제2차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동안 이번 주 한동안 계속 주일과 수요일만 예배만 드리게 되시는데 함께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따 저녁 9시와 그리고 수요 예배는 온라인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하시고 그리고 또 기도를 하셔서 다음 주도 오전에는 좀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걱정스러운 것은 연휴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동을 하면 어쩔 수 없이 확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확산세가 일어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최소 5일에서 최대 2주 안에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 2, 3주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고 10월 말과 11월 초가 상당히 좀 중요한 시기가 되고 위험한 시기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확산세가 많이 없기를 소망하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도움을 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고 기도를 하시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위생관리 잘 하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여기에 요즘에 우리가 함께
저녁 새벽과 저녁 기도 시를 멈추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이 지금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걸 꼭 잊지 마시고 잠깐이라도 꼭 5분이라도 1분이라도 꼭 시간을 정해놓고 꼭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에, 고통의 순간의 때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전 세계적인 어려운 시기에, 팬데믹 시절에 이런 재난의 시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고 더 귀를 잘 기울이시고 응답도 잘할 것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더 많은 기도해 주시길 부탁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도하시는 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큰 보석으로 보화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니까 잠시라도 꼭 1분이라도 꼭 시간을 내셔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부르시고 목사님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제제 영원무도 아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넓고 깊고 높은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가정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장시간인데 장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이따 저녁에 8시 반에 온라인상으로 찾아뵙기를 바라겠습니다.